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말이 있는, 말이 잠을 자는 곳, 그곳이 우리 이제 말구유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침식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자녀를 낳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말구유, 말과 함께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출생했는데, 이때 출생할 때 들에는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밤이었는데 양을 지키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온 인류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은 우리가 말하는 신약성경의 복음 이렇게 번역된 거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큰 기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라는 단어하고 헬라어 언어가 같습니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 조마이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서는 복음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 복음을 들려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땅에서는 모두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기뻐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전해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복음, 가장 큰 기쁜 소식, 가장 기쁜 일, 이렇게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샬롬, 평화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기록된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아멘. 왜 그런가 하면 전쟁이 일어났을 땐 평화롭지 않습니다. 전쟁이 멈추게 되면 평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에는 전쟁은 끊임없이 있는 것이고 멈췄다가 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화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 평화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전쟁 속에서도 전쟁이 끝나도 상관없이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그 고백이 실제된 은혜 때문에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제가 오늘 이 큰 기쁜 소식 복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 주간, 지지난 주간의 철야 시간에 열왕기하를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6장, 7장 말씀이 그냥 떠올랐고 함께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 평화가 도대체 기쁨이 어떤 수준의 기쁨이며 어떤 수준의 평안인가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상황에 보게 되면 당시 북쪽 이스라엘을 아람이라고 하는 군대가 공격을 해서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물도 부족하지만 양식이 부족했습니다. 얼마나 양식이 부족했는지 오늘날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너무 굶주리니까, 다 죽어가니까 어린아이를 잡아서 먹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녀를 훔쳐다가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를 잡아서 먹습니다. 그 끔찍한 말씀이 열왕기하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얼마나 비참했으면, 여러분들이 한 달 굶는다고 여러분의 자녀를 잡아 먹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어린 자녀를 잡아서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느끼는 빈곤하고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고난,
정말 인류가 경험할 수 없는, 정말 최초에 한 번이라도 경험할 동안 그런 고난을 경험했다는 뜻이 되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굶어 죽는 상황이 올지라도 과연 자녀를 삶아서 뜯어 먹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런 고난의 가운데 인간이 얼마나 악독할 수 있는지, 인간이 어떤 죄인인지, 전체적으로 인간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던, 아니면 못 먹고 굶주리고 살던, 결국은 복음이 없는 그들에겐 동일하게 악독한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했고, 인간이 모든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면 그렇게 악독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 7장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한 번에 뒤집어 버릴, 이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켜 버릴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받고 그 상황을 받아들였던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 사람들이 4명의 문둥병자였습니다. 세상에서는 비참하고 초라했던 그 문둥병자 4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복음을 먼저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그 복음을 전하는 통로 되어 사용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장관이었던, 왕과 함께하는 장관이었던 사람을 기록을 해놨는데, 그 사람은 알겠는데, 하나님 살아계심도 알겠고 복음도 무엇인지는 알겠지만 실제 될 수는 없겠습니다. 믿을 수는 없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그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영광의 그 현장 속에서 그런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는, 밟혀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와 동일하게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은 기쁨입니다. 평안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그 복음이 없었던 자들이 복음 앞에, 영광 앞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아가는 자들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그들은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온 인류의 기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지금 직장 문제로 갈등을 해도, 인간관계로 어려움이 있어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복음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 앞에 서보지 아니하면, 예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의 심정으로 서보지 아니하면 복음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골백번 죽었다 깨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밤에 부담이 많이 되었고 아침이 되었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 복음 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어떤 증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정말 자신은 일생 동안 예수님으로만 살았다고 했는데 어느 날 자기 아내가 그러더래요. 자기는 정말 오직 예수로만 살았다고, 누가 뭐라 그래도 자타가 공인할 만큼 자기는 살았다고 생각했더니 자기 아내가 당신 무서워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듣고 충격을 받고 주님이 은혜 주셔서 그 아내에게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걸 제가 보았어요. 제가 요즘에 어떤 이제 책을 잘 읽지 않는데 어떤 한 권의 책을 또 보는 책이 있었는데요. 그런 고백을 보고 생각이 자꾸 나서 어제는 이제 복음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책을 이렇게 한번 줄쳐놓은 걸 떠들어 봤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저에게 한번 찔르는데 못하겠어요. 주님 못하겠는데요. 전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나서 또 제 표정 관리도 잘 안 될 것이고, 하고 나서도 또 복음으로 못 쓰면 또 질퍽거릴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도 부담을 계속 저에게 줬어요. 그 부담을. 주님 아침에. 그래, 나중 일은 나중 일이고 오늘은 오늘이지.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지. 그리고는 아침에 이제 저는 서재에서 토요일 날은 뭐 거의 1년 동안 서재에서 토요일 날은 자니까 아침에 이렇게 이제 준비하고 이제 세면하기 위해서 집에 도착하는데, 어제까지 우리 아내하고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약간의 냉전의 기류가 약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맞이해 줄까? 상관없지. 나는 이미 결단되었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것도 아침인데 왜 그런지 좀 부드럽게 대해 주시더라고요. 한참 왔다 갔다 분위기를 잡고 있다가, 이게 정식이어야 되는데, 의식이면 안 되는데, 이거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백해야 될 텐데, 그런 많은 생각들을 하는 가운데, 사모님, 이리 잠깐 오십시오. 청소를 하고 계시는데 잠깐 오십시오. 그래서 서 있는데 내가 무릎을 덜썩 꿇었습니다. 아무리 액션이라도 해보십시오. 잘 안 되지. 제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잡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느냐고, 깜짝 뭔가 고백할 게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나 보죠. 그래서 어떻든 주님 앞에서 복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내가 증인되지 못한 모습들, 정말 복음으로 살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 앞에서 또 주님의 마음 주셔서 오늘 설교를 하는데 부담이 돼서 이걸 하지 않고서는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잡고 제가 정말 진지하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마음이 좀 편해지면서 계속해서 안 잊어버리려고. 그리고 나니까 거울 봤더니 표정이 잘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표정 관리를 해보려고 이게 습관화되어 있었구나, 내가. 복음이란 꼭 표정을 밝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표정, 그리고 전제되는 것들, 이걸 이제 고민하면서 내가 주님, 내가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아침에도 우리 반주하는 이 가정이 함께하지 못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폐렴으로 어제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아침에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하면서 주님, 제가 기도하지 못한 탓이며 제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성도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가식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네, 이젠, 그래서 오늘 또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내 삶이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주님 앞에서. 그래도 또다시 고백하며 이제 또 주님이 전부 돼요. 아멘. 그게 분명하고 그 길 말고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냥 주님 그렇게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며 그랬더니 또 소망이 생기고 마음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정말 복음으로 본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식적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를 보고 실망한 것이 있다면, 목사님 복음으로 산다고 하더니 그래도 여전히 이런 모습이 있었다면, 앞으로 혹시 그럴지라도 여전히 마음속에 오직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또 달려갈 걸 고백하고 여러분에게도 용서해달라고 구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미리 예언되었고 2000년 전에도 예언되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예언되었고 미가에서도 예언되었고 이사야를 통해서도 예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영원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미리 예언되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전 700년 전에 사역했던 이사야는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나타내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대로 인용되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 이사야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우리의 통치자이시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많은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한 690년 전 되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나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이 에브라다라고 하는 말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은 이렇게 확정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리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며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지옥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죄인, 여러분 죄인이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을 아십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은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에 보게 되면 보호자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죽은 자나 산 자나 모두가 다시 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데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은 마지막 심판입니다.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심판의 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심판의 때에는 진노입니다. 복음의 글을 읽다가 받았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기쁜 소식을 듣고 싶어 하십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슬픈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인간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게 하여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종교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도 종교심으로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종교를 따르든지 아니면 혹시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다면 그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우상 숭배는 사탄 숭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훈련해 보기도 합니다. 저도 많이 그래 봤습니다. 그래서 자아 길들이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불교 같은 데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한번 길들여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세례와 같이 병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실제 되지 아니하면 결코 죄는 자기가 훈련해서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나의 모든 삶을 예수님으로만 해석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이 계획되어야 하고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다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종은 주인의 지시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종은 종인데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이 땅에 오셨는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성경은 모든 인간의 실존에 대하여 죄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무엇인가?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신데 그래서 그것이 어둠 속에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빛이 없는 어두운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반드시 빛이 필요한데 그 빛은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분만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에게 등불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영혼에 예수님이 등불을 밝혀주시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사람 심령의 어둠이 무엇인가? 첫째는 무지이고요, 무지한 것. 둘째는 슬픔이고 세 번째는 참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잘 몰라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줄도 몰라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도 잘 모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나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이 있습니다. 과거를 살아왔던 것이 두려움입니다.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굉장히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는 삶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또 마지막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에게는 참 평안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살림을 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말씀을 천사들이 천군 천사가 고백하기를 온 인류에게 줄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큰이라는 말 쓰지 않아도 됩니다. 큰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두 종류의 불행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몇 차례 들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불신자는 그렇습니다. 저는 시국이 어려워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각각 생각이 다른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쪽 편이나 이쪽 편이나 우리는 동일하게 사랑해야 될 대상이더라고요. 그런가요? 맞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것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겠으나 우리는 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 한번 마음을 주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있으나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들어도 깨달지 못하고 특별히 변하지 않는 자신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불행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전심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복음이 자신의 삶의 실제가 되지 않는가? 복음으로 살려고 하면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이 재정보 정리를 하면서 오늘 재정 보고를 하게 될 텐데요. 내가 주님이 주시는 한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참 은혜로웠고요. 또 재정도 넉넉히 주셨고, 또 동영상을 듣는 분들을 통해서 주신 예물도 꽤나 되었고, 그래서 그걸 또 선교금으로도 보내고 구정금도 보내고 또 교회도 쓰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가운데 재정에 대한 다루심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주님이 한번 저에게 주셨어요. 너 온전하니? 예. 누가 봐도 이렇게 좀 좋은 것 같고 참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도 그 정도면 신실한 것이지. 뭐 이런 생각을 내심 갖다가도 주님 앞에서 딱 서니까 그래도 적은 거 하나라도 이런 마음을 주님이 한 번 더 주시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혼자 생각해 봤더니 두려움일 수도 있었습니다. 완전히 된다고? 온전히 된다고? 조금 두려울 수 있겠는데요. 속는 것이죠.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속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전심으로 내가 변하지 않는가? 내가 잘 바뀌지 않는가? 지식은 들었는데 왜 바뀌지 않는가? 만남의 법칙에서 복음을 전심으로 내가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심을 나도 전심으로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도 생명으로 받아야 하고, 아멘? 그 생명을 내가 전심으로 받아야 하는데, 정확하게 십자가에 나가서 딱 부딪히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 앞에 딱 부딪히니까 나의 어두움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어두움이 드러날 때 그 나가는 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빛 가운데 나가서 부딪혀지니까 어두움을 그냥 가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다시 뒤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고 온 인류의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천사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 줬던 그 은혜가 나와 여러분 심령 속에 정말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심이 아니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요. 전심이 아니면 그런 것 같다가 다시 꼬꾸라지고 그런 것 같다가 꼬꾸라지는 것들을 나와 여러분들은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근데 올인하면, 그냥 주님이 전부 된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기쁨이시며 평안이시며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났을 때 수많은 천사들이 이렇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분이 크게 사고가 나서 여자분이신데 갈빗대가 8개가 부러지고 목뼈가 부러지고 폐에 손상을 입어서 생명의 이독한 상황에서 이제 치료는 되었지만 누워있지 못하고 고열이 38도 이상 올라가고 혈압이 180 이상 올라가는 그런 중환자실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분이 겨우 이제 응급조치가 되어서 병실로 왔는데, 그분이 그때 고백했던 내용이 화자되어서 제 카톡 속에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인데요. 감사할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 상황 속에서 피가 폐에 고여 있어서 기침으로만 뽑아내야 되는데 갈비뼈가 8개가 부서지고 목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기침을 하는 것은 죽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데, 이번에 이 고난의 포장지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구나.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성경의 구절도 있지만 어쩌면 말이에요, 숨을 돌릴 만큼, 아직은 죽을 만큼이 아니라 그래도 아직은 새끼 밥을 먹으면서 숨을 돌릴 만한, 그래도 그 여유가 있을 땐 혹시라도 복음 앞에 직면에 서는데 장애가 될지 몰라도 정말 고난이 온다면, 아멘, 정말 여러분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면 그때는 정말 그 기쁜 복음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란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어쩌면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평화를 외치는 오늘 성탄 주일날 말이에요, 일부러 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정말 그런 극심한 고난이 더욱 닥친다면 은혜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변화되지 않는 우리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복음은 들어서 지식은 알겠는데 나는 잘 되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도 평화를 계속해서 살롬을 잊혀주시는데 이게 나에게 존재되지 않는 것 때문에 갈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반드시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 놀랍게도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에는 노고스인데 이 말씀이 따바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놀랍죠? 근데 광야가 뭔지 아십니까? 미드발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역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 있죠? 이게 같은 말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 지성소라고 아시죠? 지성소도 같은 말입니다. 한글로는 이 번역을 각각 해놔서 영어 번역이나 한글 번역으로는 다 해석할 수 없지만 언어로 보면 그 어근이 똑같이 어디서 나왔어요? 지성소, 역병, 말씀, 광야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말씀에서 나왔어요.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디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 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들 같아요. 누가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외쳐요. 아멘. 지성소가 어디예요? 성소의 지성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죠. 그곳에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빗나가게 되면 무엇이 온다는 거예요? 역병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게 말씀이 언어가 같아요. 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죠. 그래서 광야에서 말씀하세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받으면 좋겠어요. 소망이 없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다가 심판대에 서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평화입니다. 아멘.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는 살롬이거든요. 오직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진 자가 받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늘에서 오는 그 복음이며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그러므로 믿는 믿음이 복된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쁜 복음을 가슴에 품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것이면 충분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